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폭풍 속을 헤매며 해치며 힘겹게 지금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평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고, 불안하다면 하나님이 잠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풍랑 속에서 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나의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없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복이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요. 하나님은 오매불망입니다. 자나 깨나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 마음에는요, 오직 우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를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중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신의 육체의 몸을 입고 불편하게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고통을 함께하는 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신은 인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하찮게 생각해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신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뭔가 하는 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떠밀죠. 네가 해. 좋은 거요. 좋은 건데 왜 내가 안 하죠? 좋은 거요 하면서 떠밀죠. 다른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처럼 신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반대로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상황 알고 계셔요. 우리의 처지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마음 속사정, 내가 뭐 때문에 힘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것을 해봤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저것을 해봤더니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해봤는데 자꾸 오리무중, 머릿속만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잡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왜 초대하십니까?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십니까? 더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더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은 잠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잠시인데요. 교회 나가면 평안하지만 잠시인데요. 집에 가면 전쟁인데요. 회사 가면 전쟁인데요. 어딜 가도 평안한 곳이 없는데요. 지금 이곳이 잠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잠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매주마다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때가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말씀 안에서 누렸던 이 안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힘들지만 기뻐요. 삶 가운데에 감사할 것이 없지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사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니라. 요한사도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과 정결함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어둠은요, 이 죄와 이 사탄을 의미해요. 어둠이 깔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어둠이 걷히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대낮인데도 마음 가운데 어두워지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다. 완전하시다. 깨끗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면서 계속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셔요. 라디오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TV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빛을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되고요, 정결하게 되고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빛을 주시는데 값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그냥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사귐이 시작돼요. 빛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게 돼요. 거짓말이 떠나가게 되고,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시기가 떠나가게 되고, 질투가 떠나가게 되고. 내가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버려야지 했더니 내일 잡초와 같이 다시 일어나 버렸네. 미움을 버렸더니 내 옆에 있는 시기를 보지 못했어요. 내 안에 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갖다가 매스켓으로 퍼서 날려서 버려도 내 우물 안에 계속적으로 그 쓴물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게 돼요. 또한 우리가 행했던 거짓말과 이런 거짓 행동들이, 가렸던 모든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내일 가서 또 거짓말해야 돼요. 모레 가서 또 거짓말해야 돼요. 맨날 머릿속에 거짓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떠나가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거짓말 안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가서 또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말 안 해야지 했는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 들어갔더니 내 안에 거짓이 떠나가면서 자유를 얻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요. 나 자유 얻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냥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참 내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돈을 못 벌어서 힘드십니까? 밥 먹을 것이, 요즘에 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분들은 못 봤습니다. 집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도 못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맨날 앉으면 한숨 푹푹 나오고, 아, 왜 이렇게 한숨 쉬어? 내가 그랬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과 이런 거짓된 행동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의 친밀한 사귐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성도와의 친밀한 사귐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사귐이 먼저 해결되셔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게 되어 하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이제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너무 어색하시죠? 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내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누구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 안에 속을 이렇게 까놓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이거예요. 나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만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사람만 많아.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절대로 어둠이 틈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왜 나는 사랑 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너무 내 마음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깊숙한 때까지 감춰두었던 그 죄가 빛을 비추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물 안에 후레쉬를 가지고 그 우물 안을 비췄을 때 다 보이죠. 그런데 후레쉬를 가지지 않고 이 안에 내가 떨어진 거 분명히 있는데 뭘까? 내가 분명히 여기다 떨어뜨렸는데 어딨지 찾아봐도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빛 있는 데만 보이고 빛이 없는 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후레쉬를 가지고 그 우물을 비췄을 때에 그 깊숙한 곳까지, 그 우물의 깊숙한 곳까지 다 비춰지면서 다 보이게 된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것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죄를 자백하기보다 하나님 나 죄 해결하고 올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믿는 것이 순서예요.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안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보여요. 주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냥 부르기만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갔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내면에 이제 자기의 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을 거절했던 죄, 또한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공고한 우리의 삶,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 많은 우리의 삶,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남편도 몰라요. 뭐 때문에 삐졌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화나는지 몰라요. 풀어주려고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고. 아내가 말해요. 자기는 내 마음도 몰라. 우리가 그래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냥 놔둬. 근데 놔두고 싶지 않아요. 옆에 가서 미안해 해도, 아내가 옆에 와서 또 나한테 미안해 해도 쳐다봐. 이렇게
같이 살아도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셔요.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큰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